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여기 끝났어요. 로마서 1장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번에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을 합니다. 기절설이니 또 잠깐 속이는 거라든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리고 소문을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서늘한 동굴 무덤에 들어가니 기절했다가 거기서 깨어나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라도 우리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절수를 우리가 소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 모두가 뭐라고요? 전파하는 것이 전부 다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인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제주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벌써 오늘이 3월 31일. 이 한 해가 어저껏 같아 시작됐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 70, 80, 50 살아도 뒤돌아보니까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느냐,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느냐, 한 것 없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허망하게 살아는 얘기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최선의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며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결코 헛된 얘기가 아니라 거짓된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그러면 첫 열매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 열매가 맺어짐으로 줄줄이 사탕 카듯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는 사람의 행복, 사람의 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자, 일하는 것이 없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은 사람의 행복, 복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요,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또 발전시키고 성취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넙죽넙죽 받아 챙기는 것,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빈그릇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넙죽받아 챙기는 것, 이걸 갖다가 행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또 모든 게 행복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에 의인이라 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의? 전가된 의라 그러죠. 이거 무슨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인정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 말로 원문에 보면 로기좀마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직역으로 하면 그의 죄를 결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장부라는 것은 뭐예요? 행위록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아바북의 이름은 내 이름이 쭉 접히면서 우리 행동 평생 70, 80년 아니 100살까지 좋아요. 살았던 행동을 이래 적어보면 뭐 투성이라? 죄 투성이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라. 우리는 전부 다, 내 삶이 전부 다 의롭게 기록되신 거예요. 누구의 의? 예수의 의로. 그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을 할까요? 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핑계하지 못하도록 슈바이처럼 차르샤 순자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습니까?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떡 서보니까 전부 다 죄밖에 없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니까 손가락질 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전부 다 의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인정하라. 그 죄가 결코 천국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실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가 없는 것으로 들으신가 의미다란 말입니다. 너 죄 없어. 너 죄 없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지요. 이게 덮으신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실감하게 역사적이며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고 자신의 영광과 가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계속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피난선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데요.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런 나쁜 생각을 하셨네요. 이거 무슨 고민? 거룩한 고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나약한 부분들을,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민하면서 그냥 쭈그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떳떳하게 해야 됩니까? 떳떳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알잖아요. 하나님 주목사 그런 건 알잖아요. 그런 거 알면서 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덜 좋아지고 우리 제약된 모습이 덜 좋아지고 내 모습이 덜 좋아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며 쭈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 라하프,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덥석 안기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6절과 8절에 똑같은 여기심, 로기좀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가. 여기심을 받는다. 로기좀마이라는 말이 이런 단어가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심을 받는다. 로기좀마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로마서를 찾아보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는요,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 판정을 내리고 기록한 것 아닙니다. 사실에 의해서 판정을 내리고 기록한 게 아니라 판정권자 권한으로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요, 충신들이 전하,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보내야 되고요. 그 사람요, 유배 보내야 됩니다. 능지처참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막 간하죠. 그럴 때 가만히 들어보고 임금이 있다가 아니다. 그런 무죄 석방이다. 대신들은 막 이야기하면 이거는 대권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하면 곡소리 못합니다. 임금님의 대권. 이건 뭐예요? 여기 만약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이 돼. 역모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면치 못해요. 대권이다 그러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하냐? 여기신다는 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판정권자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를 뭐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권으로, 주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실체 파악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 그리고 실체를 파악합니다. 내 자아를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교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를 위해서 외면하라고 하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고백하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뭘 묻는 거예요? 과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날마다 나는 주님 죄인이 예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가면을 덮어쓰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조금 뭐 죄를 짓고 살아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아요 하나님? 라고 우기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정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인정하고 수긍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가된 의,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러는 자에게는 그 사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뭐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어렵다 여겨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셨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보혜사 성령 파라디도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는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누구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 의보다 낫지 않으면 어디 간다?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바리새인들 의보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의를 가지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다른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의를 예수 믿는 믿음의 의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3장 31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된 것이 그의 육신의 행동에 비롯된 것이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으로서의 아브라함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천국 갈 수가 없는 쓰레기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렵다 하지만 얻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너의 행위는 쓰레기야. 그럼 우리의 행위는 귀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다라는 것을 인정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행동이 무엇이다? 쓰레기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 쓰레기야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에게 또 이렇게 고민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빚가졌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서 그렇게 빌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시끄럽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놈아. 그랬더니 정신 번뜩 차리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시험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박국은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에 어떤 찬송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졌든지 안 가든지 그거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뭐 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행복해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기쁨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은 누구?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며 그 언약의 선택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둘러 쪼개지. 쪼개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뭐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언약을 누가 이루고 가겠다? 내가 이루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이루어짐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그 이 땅에 보내시며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피 흘리게 하셨던 것, 그리고 부활 성천하게 하셨던 이 모든 언약을 누가 이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마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고 창세기 3장 21절 가지고서 지어 입힌 원시 복음인 여인의 후손에게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얘기. 천국은요, 죄가 없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개념과 예수를 믿는다라는 개념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곧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카이용법이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카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의 계명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게 뭐 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서 자신들의 처음자리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처음자리. 흙이요 먼지요 뒷거리요 아담아 파는 묻 죽은 자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서 내 자신은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그냥 쓰레기며 죽은 에게 불과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전부라 그랬어요? 사랑은 전부라 그랬죠. 사랑은 전부다 그랬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판단할 게 있어요. 비판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뭔데? 먼지요 뒷거리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멋벌떡 일어나가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비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어떠고 하면 아직까지 나는 뭐냐, 나는 먼지가 아니고 저 사람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그지? 교인들 가운데서 말썽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 생활 속에서 말썽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주방. 왜 주방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요? 짬니, 싱겁니, 맛있니, 맛없니 이런 소리는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짬니, 싱겁니, 뭐하니 하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 별로예요. 그럼 니나 해라. 니 해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 그래도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줘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감사밖에. 뭐니 저니 저더니 그러지 마세요.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김일숙 권사님 지난주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번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단 말이에요. 주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지사님 감사합니다. 또 누가 또 삐끼라도. 우리 윤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지사님 감사합니다. 황지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절대 티 나오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판단 안 하잖아. 우리 판단해보면 전부 다 어디 가는 거야? 지옥까지. 그런데 뭐라 의로 덮어 탁 주셨으니까 너는 누구다? 아이고 내 새끼구나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말씀이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이끌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니
나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세상 멀리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때 이끌림 받으면서 완전히 이끌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힘들어. 그래, 내가 밀어줄게.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 힘들어. 뭐 하자. 없고 누구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살아주세요. 항상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자신을 완전히 부인당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믿는 자가 되어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함은요, 믿음이 나타나는 자기 부인이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위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뭐라고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닫고 참자리로 내려가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법적으로 잘 지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법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셨다. 믿음의 주인이요.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경륜이 되어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도구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것도 나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요. 또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생각할 때에 가난하다고 해서 말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가졌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어차피 긍휼로 우리는 평등하게 된 자들이고 이 땅에서의 이 역할을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실망하거나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내거나 또 의심할 것도 없으면 또한 부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상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상 주겠다. 무슨 상을? 그 왜 상을 바래? 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로 주신다? 뭐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하는 열매, 희락하는 열매, 또 화평하는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자비의 열매, 또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뭐 다른 걸 구해. 우리 황제사님 뭘 구하시려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과 화평이에요. 오래 참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거 어때서 열심히 그거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뭐하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엇을 시켜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청소시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뭐 주나? 그래 아이고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의 삶을 주마, 평안의 삶을 주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9절에 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풀의 꽃과 같고 반겨와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예쁘죠? 우리 하태수 간보사님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화분을 그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수국인데 늘 부활절이라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라고, 또 몇번 뭐 절기 때 이렇게 화분을 갖다 줘요. 얼마나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나? 하무릉 11릉이요 달도 참에는 기운하네. 달 참에 기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 없잖아요. 영원한 것 없어요. 낮은 자야 너는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희 높음을 자랑해라. 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높음을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내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말은요, 많이 갖고 이 땅에서 훌륭한 인격 성숙과 선한 일을 행하여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하면은 나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줄 알았는데, 긍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자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내용에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행함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인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벌시라 칭함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자 자기 걸 모든 것 다 내어버렸습니다. 헌금 정도가 아닙니다. 11조 정도가 아니라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과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 없음을 그대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먹고 그렇게 잘 누리면서 살아라고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뭐로 사용하자?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도구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생명받은 자들도 전부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게 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안 이어지잖아. 때로는 여러분들 헌금하면서 아이고 아깝다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는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목사는 뭐 천사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받은 자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지향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흘러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흘러보냈다가도 고민합니다. 흘러보냈다고 아까워합니다. 그게 주저앉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물론 그런 마음 가져요. 인간이니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본연의 자체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내 본연의 자체에 딱 들어오면 아이고 나라 의견 문제 어떻게거려 나라 아무것도 주신 자도 누구요? 아상한 자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이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흘러보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생각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흘러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맛보다가 그런 이 구제 속에서도 나의 안과 편안함을 챙겨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이고 이건 내 때문에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생을 복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삶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뭉텅거려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둘째 열매가 될 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잘 이끌림받을 수 있는, 잘 지어져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히려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자리에 흙이고 먼지가 티끌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에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못 배웠고 손가락에도 사람에게 손가락에 받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가장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 없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를 고백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171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